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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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죠. 1절에서 33절 중에서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왕이 어리석어 갈라진 나라. 로보암이 세겜으로 왔으니 1절부터 제가 읽죠.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오늘 본문이 6절부터 11절이죠.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하겠느냐.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제가 읽는 거 들으시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곳을 산책하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를 돌고 남쪽 저수지를 돌고 올라오다가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 있는 저수지 동남 동호입니다. 서남 동호.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서호는 1월 저수지를 제가 산책을 했는데 제 집에서 보았을 때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호 1월 저수지. 그리고 남호는 흔히 말하는 서호입니다. 우선 화성의 서쪽에 있어서 서호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 남호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동호는 만석공원 1월 저수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방향과 명칭이 분명한데 다른 분들에게는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이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되죠. 제 기준으로는 남호라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된다. 흔히 서호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 본래 이름은 충만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공식 명칭인 충만제를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만석공원 저수지를 일왕저수지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만석거입니다. 만석공원 저수지를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부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신앙은 하나님의 눈의 기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저수지를 내가 본 방향에서의 저수지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저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잘했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자기 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다윗이죠. 다윗처럼 하였다면 잘하였다는 말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면 잘못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다윗처럼 했으나 나중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윗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지은 그가 성전 맞은편 동쪽 산에 그의 아내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마음이 변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일생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힘이 미약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통치가 그렇게 끝나죠. 그는 죽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아무런 문제없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온 이스라엘의 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입니다. 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북쪽 지파들을 대표하여 여로보암이 왕에게 건의를 하죠.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으로 섬길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끝으로 오면서 왕권이 흔들렸고 백성의 한숨소리가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일단 백성의 요구에 로보암은 사흘 뒤에 내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로보암 북쪽 지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심을 하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잘했어요. 로보암에게도 상황을 읽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섬긴 원로 대신들과 상의한 겁니다. 의논하다는 말은 충고를 듣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원로 대신들은 왕에게 충분히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7절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은 성전과 왕궁 건축뿐만 아니라 그의 사치를 뒷감당하느라고 아주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짐이 엄청 무거웠겠죠? 백성의 요구는 솔로몬의 그 지운 그 고역과 무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탄원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원로 대신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임금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로보암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실수를 만회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 다행스럽게도 그는 백성의 소리를 일단 들었어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사흘의 말미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연루인은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듣죠. 그랬는데 누구에게나 기회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로보암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자유롭게 응답함으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참여를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이렇게 주어진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죠.
요즘 우리 사회에 논란이 많습니다. 공정성의 문제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박탈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람이 막지 말아야죠. 힘든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가 언제나 주어져야 한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로보암은 나라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절에 보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12장 8절 보도록 하죠. 12장 8절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의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또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절이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라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그 장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6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보암은 나라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택이 8절에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하는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지만 그것을 버립니다. 버리다. 아자부예요. 아자부. 그 말은 늦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머뭇거리며 쳐버렸어요. 듣고서 듣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은 충언을 무시합니다. 왕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를 받들어 모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고 아까 읽은 대로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이 백성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로보암은 가죽 채찍 끝에 정갈 그 모양의 쇠가 달린 채찍으로 백성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억압을 덮어달라는 백성에게 억압을 더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나가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백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암은 바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이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로보암 앞에 나왔을 때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관료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에게 가혹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느냐 중요하죠. 입맛에 맞는 말을 따르는 것은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죠. 로보암이 백성을 섬기려는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무시하였던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귀가 더 기울여져 갑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 대신에 조언 무시한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버지 솔로몬처럼 절대 왕권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를 찢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회가 주어졌으나 기회를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아니죠. 두 번째 문제는 기회를 저버린다. 기회를 기회로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혜의 사람이라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죠.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회를 얻고서도 버렸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도 이렇게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판단을 그르치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기만 하다면 르호보암은 참으로 억울한 거예요. 자신이 지지하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불공평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르호보암이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저버린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기회를 저버리게 된 진짜 이유는 10절 후반절에 보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고역을 덜어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물었고 원로 대신들은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관료들은 더 강력한 폭력으로 억눌러서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2가지 의견 중에 더 강력한 폭력으로 다스리라는 조언을 그가 선택한 그 이유, 그것은 젊은 관료들이 왕으로 백성에게 하라는 말은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끼손가락은 자그마하여 하찮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부분을 가리키죠. 그리고 허리는 강력한 힘의 근원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그의 신체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자체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가장 크고 튼튼한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능력이 훨씬 많다는 의미에 아주 교만하죠. 이것은 아버지 솔로몬을 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무시하는 말이죠. 과연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젊은 신하들이 아첨하는 말에 불과했어요. 왕의 허세를 부추긴 것입니다. 우리말로 용비어천가를 불러서 왕의 자만심과 무모함을 한껏 부풀린 거예요. 왕의 심기를 눈치채고 입에 발린 말, 달콤한 말을 한 거죠.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의 자만심을 자극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교만함이 이를 그르쳐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 3번째, 사람들은 교만하여 기회를 잃는다는 것.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은 왕이 자기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치죠. 16절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은 몫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봐라. 이렇게 등을 돌리죠. 그런 다음에 북쪽 지파의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그에게 보내자 그들이 모여서 왕이 보낸 감독관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을 도망합니다. 왕도 크게 폭력을 당할 뻔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이 됩니다. 성경은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 그러나 또한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저버리고 그의 욕심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택이죠. 로보암의 아버지 그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잠언 29장 5절입니다. 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잠언 26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아첨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는 것과 아첨을 듣고 조심하는 것은 달랐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자신의 말대로 살지 못했어요. 아첨하는 말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길로 스스로 뛰어드는 길이라.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들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른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회를 버리고 어디로? 불나방이 불빛을 따라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는 것은 거만의 앞지앞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이죠.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됩니다. 왕이 교만하니 나라가 분열하죠. 이렇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진 토기로 왕국 시대는 저물고 분열과 대립의 시대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죽으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두 왕국으로 때로는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호적인 동맹을 맺기도 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왕이 어리석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 백성이 어리석어 왕을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2024년 이제 우리가 어느덧 1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코로나19 광풍 3년 지나가고 정신없이 지나가고 23년을 지내고 24년이 되었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휘몰아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편의 말씀에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꿈은 있다 하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런 그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항상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고 일어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은 운명이죠. 그렇지만 운명이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운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한다. 악한 자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은 사람에게 운명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여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면 또한 사람이 책임질 것도 없다라는 것. 사람의 자유만 강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불신앙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의 책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신비라는 것.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외치죠. 빌립보서 4절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감사 중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를 물리치고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조언을 듣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